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그 때를 기다리는 사순절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촛불에 불도 밝히고 강대상도 이렇게 마구간처럼 잘 꾸미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즌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1:1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매월 2만 원씩 후원하시면 한 아이의 수업비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4만 원을 내시면 점심 식사까지 도와줄 수 있고, 6만 원을 내면 또 쌀도 조금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별 말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로 알겠고요. 제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 교인들 다 선교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 할지라도 한번 결단해 보시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국 감독이 만든 두 여자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주인공 영수는 전쟁통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첩으로 들어온 경자와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경자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로 두 여자는 더욱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상처를 알게 되고 정말 어려운 사연을 이해하게 되면서 딱한 처지를 이해하면서 둘은 더할 나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외양선을 타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자 경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버리고 외간 난자와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영수는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남편의 핏줄이라고 하면서 경자가 낳은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정성껏 키우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야반도주를 했던 경자가 선창가를 헤매면서 전전하고 있을 때 영수는 경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또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상식과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이죠. 어쩌면 아주 오래전 우리 할머니 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고, 순인의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못 켜자 얘들아 달 따러 가자, 그 달을 순인의 방에 달아주자 하고 노래를 불렀던 우리 부모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와는 정반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의 여주인공은 자기가 자식을 갖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들여서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첩이 아들을 낳자마자 대놓고 구박을 해요. 나중에 자기가 아들을 낳자 첩의 자식이 내 아들을 구박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분노하고 첩과 그 아들을 강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녀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녀의 아들과 첩의 아들, 그 이후로 4,000년간 원수지간이 되었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이고 그 두 여인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고, 지금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인 유대인과 아람인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큰 가뭄을 만나자 애굽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죠.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가까스로 아내를 되찾긴 했는데, 바로 이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대가로 준 노예가 하갈이었던 겁니다. 하갈은 다시 말해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피부색이 검은 흑인인 나이가 어린 여자 노예였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마음대로 쓰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 하갈이 인간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직후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라는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 즉 배다른 두 형제 간의 갈등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는 작은 일도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나도 죽고 내 뱃속에 아이도 죽겠다 싶었던 하갈은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임신한 몸으로 배가 불룩한 상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사막을 며칠을 떠돌아다니다가 물도 떨어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하갈에게 장차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인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식이 없었던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자 이 두 여인 간의 갈등은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사라에게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첫 돌이 되어서 이제 첫 돌 잔치를 하게 됐는데 사라가 보니까 감히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사라가 본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린 애들이 장난치고 놀고 있는데 사라의 눈으로 본적 첩의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구절에서 놀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짜하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원래 이 짜하크라고 하는 동사는 장난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사라의 눈에는 희롱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원래 미운 눈으로 보면 하는 짓이 다 믿게 보입니다. 남편이 밥 먹고 있는 뒤통수만 쳐다봐도 미운 거예요. 게다가 약까지 챙겨 먹으면 더 미운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뭔가 말을 걸고 친절하게 대하면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에 가시를 끼고 보니까 모든 것이 믿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사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라는 당장 저 첩과 첩의 아들을 쫓으라고 남편에게 닥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불쌍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한국판 두 여자 이야기에서는 본처와 첩인 영순과 경자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친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판 두 여자 이야기에서 사라와 하갈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두 여자 이야기에서 영순은 경자가 버리고 간 아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판 두 여자 이야기에서 사라는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죽으라고 광야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국판 두 여자 이야기에서 영수는 선착장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경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았지만 이스라엘판 두 여자 이야기에서 사라의 후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을 팔레스틴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한 땅에서는 절대로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름다운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이고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한국판 두 여자의 이야기보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여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인 겁니다. 두 여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여자인 사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한 걸까요? 하갈이 무슨 죄가 있나요?
하갈은 오랫동안 사라의 수족처럼 일했던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하갈이 남편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갈이 남편에게 눈치짓을 하거나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먼저 하갈에게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라는 하갈을 그렇게 미워하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지 못해서 난리였을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분노는 두 가지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낮은 자존감이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고 하는 유기불안입니다. 사라는 하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에도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고 하는 유기불안을 느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는 낮은 자존감으로 상처를 받았고, 남편을 통해서는 유기불안으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고름처럼 마음속 깊이 자리 잡다가 터져나온 것이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상처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처가 고름처럼 쌓이고 쌓였다가 결국 폭발하면서 그 분노가 이스마엘을 향했던 겁니다.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이 이복형이자 왕세자였던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아버지 다윗은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압살롬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분노로 폭발한 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분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꼭꼭 감추고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아래에 드러내놓고 성령의 터치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언젠가 분노로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그 분노가 폭발하면 제일 먼저 내가 가장 크게 다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라가 분노한 이유는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는 결핍의 아우성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부모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한 아이는 그 결핍이 언젠가는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왜? 분노는 결핍의 아우성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분노는 결핍의 아우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는 사람을 도구화하고 등급을 매기고 숫자로 환원하는 이른바 등급 사회이고 계량화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친 것도 사실은 똑같은 거고요. 여러분 남편들의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숫자로 환원해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결핍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의 결핍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 영적인 결핍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거대한 분노가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숨결이 빠져나간 그 빈 공간이 분노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바로 분노이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배를 보면 벨레스트 킬이라고 하는 용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박을 보면 제일 아래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용골이에요. 그런데 출항하기 전에 선장은 반드시 그 용골을 물로 가득 채워서 배의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그래야 파도를 만나도 배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의 마음에도 영적인 용골이 있습니다. 벨레스트 킬이 있는 겁니다. 그 용골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파도를 만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파선하게 됩니다. 그 파선이 바로 분노인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반드시 파선을 불러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속으로 비웃을 만큼 영적으로 결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핍이 결국 가족을 향한 분노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분노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그 해에 LA 근방에서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인 방화로 시작된 이 산불은 순식간에 25,000에이크가 넘는 산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이 산불을 끄는 데만 해도 몇 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한참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CNN 뉴스를 통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불이 일어난 걸 봤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발생한 그 산불은 누군가에 의한 방화도 아니었고 천둥이나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그 산불의 원인은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씨였습니다. 첫 번째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이후에도 불씨가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다가 건조한 가을바람을 만나면서 땅 밖으로 나와서 다시 산불을 일으킨 거였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산불이 다 꺼진 뒤에도 불씨는 땅속에 있는 토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토탄이란 죽은 나무가 땅속에서 석탄으로 변한 것인데 산불이 났을 때 남아있던 불씨는 토탄 속에 들어가서 최대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1년 이후에 이유도 없이 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불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땅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불씨입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불씨는 두 가지 토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결핍이에요. 이 두 가지 토탄 속에 숨어 있던 불씨가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의 질서와 평화를 한순간에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분노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불씨를 끄트리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단비밖에 없습니다. 땅의 표면만 적시는 일회성 호우로는 절대로 땅속에 숨어있는 불씨를 제거할 수 없어요. 며칠 아니 몇 주, 몇 달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장마비라야 땅속의 토탄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성령 받고 뜨거워졌다고 회개했다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인 은혜, 반복적인 습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이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는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습관이 영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영성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태도가 좋아져야 믿음의 빛이 나는 겁니다. 내 몸의 용도가 바뀌어져야, 내 습관이 바뀌어져야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그 분노와 감정이 고착화되고 습관이 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여자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 하갈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이 두 번째로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망을 친 거라면, 오늘 두 번째 집을 뛰쳐나온 것은 자발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은 이 불쌍한 모자를 달랑 떡 몇 조각과 가죽 부대 물 하나만 주고 광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갈은 며칠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시나무 덤불 아래 앉혀놓고 자기는 화살 한바탕 그림만큼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 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한 여인이 사막 한가운데 어린 자식과 화살 한바탕 그림만큼 떨어져 앉아 울고 있는 겁니다. 화살 한바탕이란 화살을 쏘았을 때 최대 비거리를 말하는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화살 한바탕이 도대체 몇 미터 정도가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유성룡의 정비록을 보면 임진왜란 때 조선 활의 비거리가 대략 120m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 왜구의 화살의 비거리는 150m였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태조 이성계가 왜구와의 전투에서 화살을 쏘아서 150보 떨어져 있는 외장에 투구를 맞췄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50보는 대략 120m입니다. 이런 기록에 근거해 본다면 고대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화살의 비거리는 대략 100m에서 150m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왜 어린 자식과 화살 한바탕 그림만큼 떨어져 앉아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지열이 너무 높아서 그 아지랭이 때문에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갈은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화살 한바탕 그림만큼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는 내 힘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한계를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모의 한계를 뜻합니다.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청소년 학교 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기 씨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자살 때문입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5층에서 뛰어내려서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아들이 자기 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때 그 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날도 변함없이 아들의 방에 간식을 넣어주고 잘 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아들은 자기 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부모가 잠들어 있던 그 안방과 아들의 방 사이는 대략 몇 미터였을까요? 10발자국? 아니면 12발자국? 채 10m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m가 사실은 화살 한바탕 거리였던 겁니다. 내 속으로 나왔으니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식의 거리. 내가 지켜주고 싶어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거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 없는 자식의 고통의 거리. 그것이 화살 한바탕 거리였던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무균실에 입원 중인 한 자매를 위해서 신방을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유리벽 사이로 있는 그 복도에서 입원실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유리 칸막이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자매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 딸 대신에 제발 제가 아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유리벽 사이로, 그 유리 칸막이 사이로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화살 한바탕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지켜줄 수 없는 거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갈이 이스마엘과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 번째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아들과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울지만 말고 그 아이의 손을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그 아이로 장차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100m 이상을 걸어가서 아들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니 마침내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숨겨져 있던 사막의 오아시스가 보였던 겁니다. 하갈은 아들을 데려가서 그 오아시스에 물을 맞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마엘은 훗날 들 사람이 되었고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훗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아랍인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화살 한바탕 거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덜컥 말기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평생 수고하고 애써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때도 있고 가족이 먼저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 한바탕 거리는 내 열심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느니라 할 때 한 번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내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내 손이 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저의 열심은 항상 일을 그르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열심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열심 속에는 사특한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 안에는 온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대한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비운다고 욕심을 비운다고 말을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또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화살 한바탕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내 욕심을 여기서 멈춰달라고, 나의 분노를 여기서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내 열심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화살 한바탕 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화살 한바탕 거리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사이에 그 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두 여자 이야기에 사라와 하갈의 전쟁에서 승자는 결국 사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승자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패자의 관점으로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자인 하갈과 이스마엘도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성경을 승자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심지어 흑인 노예제를 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야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죽여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 셈을 축복하시고 함을 저주하신 것은 부모의 허물을 함부로 들춰내지 말라는 경고이지, 흑인들을 차별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라는 말씀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큰아들의 아들들만, 자손들만 내 핏줄입니까? 실패하고 가난한 둘째 아들의 아이들은 내 핏줄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시오니즘이 그게 맞는 겁니까? 다윗의 배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차별이 맞는 겁니까? 인종 차별이 그게 정당한 겁니까? 성경을 성자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주인공인 하갈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준 사람은 오직 하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이름 붙여주었습니다. 엘로이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서 붙여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이방인이자 흑인이자 여자 노예였던 하갈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에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스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만큼이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모리아 산의 이삭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울고 있던 이스마엘도 함께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보다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장종지보다 작은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이 간장종지를 벗어난 것들은 모든 것이 죄고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보고 믿지 마시고 제발 성경 읽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라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같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단도 쓰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스마엘처럼 들판에 나가서 활이나 쏘면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자가 될 때도, 아니 어느 날 패자가 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2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저앉아서 울지 말고 걸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